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일상을 살다가 보면은 더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심하라는 말이 있죠. 또 사람은 자신이 뭔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얻어야만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가져보니 내가 소유해보니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 별로더라 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들에게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갖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인터넷이나 혹은 의류 매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옷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려고 했던 물건들 아니면 혹시 봐두었던 또 고민하고 염려했던 물건들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매장에 없거나 사이즈가 없거나 품절이 되었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아쉽겠죠. 근데 그 매장에서 대체품으로 직원이 다른 상품을 소개해 줬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좋은 제품이 있다거나 더욱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아봤던 것보다 좋은 제품이 우리들에게 제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것도 좋구나라고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취향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것에서 더욱더 벗어났고 또 질도 좋지 않은 제품, 또 원하지 않는 것, 끌리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그 대체품을 고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품질이나 디자인이 더 좋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좋지 않은 다른 무엇으로 대신하고자 하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올바르지 못하니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시작되죠.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신앙적이고 법률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사회적인 영역을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치리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어요. 직접 세우셨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격이 무엇인지, 어느 출신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사사가 된 자들도 자신이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렇게 사사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침략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사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승리를,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사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사사가 세워지는 것도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겨내는 것도 사사가 아니라 사사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의 출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기게 하시고 사사의 권위도 세워주셨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도 평화로웠어요. 근데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는 늘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주변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그가 치리하는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평안을 왜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대신해서 이방 민족의 좋은 것들을 대신하려고 하고 세상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그들의 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곤욕을 치르고 그들이 빼앗기고 그들이 괴로워하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평화로웠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세워진 사사들은 누가 봐도 될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어요. 될 만한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보다도 더 보수적인 시대에 더 까다로운 방법으로 또 어떤 지도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세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사사들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자식이거나 기생의 아들이거나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거나 결혼한 여성이거나 하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얻었던 평화, 그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그들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 모든 것들을 치리하시고 백성들이 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약했던 가장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였지만 자기들도 사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좀 사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나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사들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뽑으셨기 때문에 사사들의 단점과 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가장 평화롭고 가장 힘이 있고 안정적이었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셨죠. 하늘에서 떨어지고 물이 멈춰버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들은 엄청난 문명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사실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그들이 다니는 길마다 두려워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민족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 패배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였고 늘 참혹한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너무도 쉽게 보였던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 이전의 승리와는 다르게 도망치고 완전히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던 전리품을 몰래 숨겼던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교만해져서 군대의 규모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봐라. 그 수요를 조사해라. 땅 끝까지. 그의 충신들이 말렸습니다. 다 주의 군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승리가 아닙니까? 뭐하러 그리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런데도 강행했죠.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여기셨고 다윗 때문에 3일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대신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참혹한 결과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 이것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 우리가 지금 가장 강한 나라이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면 힘든 걸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였죠. 자신들의 지금의 공동체와 다른 나라의 차이를 보고 비교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류의 심리가 그러한가 봅니다. 깊은 불행과 열등감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것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은 존재, 없는 존재로 여기고 높은 존재, 더 많이 가진 존재, 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정 체제로 강력한 도시를 건설했고 큰 탑과 화려한 궁정들, 도시 안에 어마어마한 대로를 만들고 상하수도 시설을 통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높이고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공한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더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던 거죠.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다른 것으로,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이 우리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이방인이 느끼는 고백이에요.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백성들이 왔을 때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가능한 승리를 끊임없이 주시고 많은 인정을 행해 주셨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다른 나라와 달랐지만 다른 나라와 같아지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 없는 왕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만 제외하면 되는 거였죠.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하면 되는 거였죠. 이제 그런 것 다 됐고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일상,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성공인지, 뭐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고 더 좋게 만드는지.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에게는 이제 왕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실제로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실제로 시원찮았어요. 제사도 엉망으로 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때에 따라 가문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새로운 사사를 세우셨죠.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엘리의 가문을 포기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시대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말하거나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는 이것이니 당신이 하나님께 말 좀 잘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죠. 사무엘은 이 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는 이 성경에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정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몸이 떨릴 정도로 불쾌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가장 감정적이게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혀 유익한 것들이 없어요. 아들들이 전쟁에 끌려나가게 되고 자녀들이 종의 노예가 되어 밭을 갈게 되고 밭의 소산에 제일 좋은 것은 왕의 신하가 가져가게 될 것이고 기득권자들이 너의 자녀들과 너의 소산들을 거두어 갈 것이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죠. 우리도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동의만 구하고 싶을 뿐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변 국가들의 기준에 맞춰 열등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다른 좋은 것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이 지금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대신해서 더 좋지 않은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상황인 거죠. 왕을 세워달라는 잘못된 소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그 어떤 때보다 허영심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실속은 없고 겉모습만 화려한 것에 매여 있어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세대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허영심들이 나타납니다. 요즘 20, 30대 남자 젊은 자들에게는 카푸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좀 오래되었지만 자동차라는 카와 가난하다라는 푸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카푸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형편은 아닌데 좋은 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한 사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지만 사실은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할부금, 어떤 유지비, 수리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나는 멋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중고차를 사서 이것이 원래부터 내 차였던 것처럼 보이려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옛날 완전 초록색 번호판 차를, 외제차, 또 고급 승용차를 옛날 번호판으로 사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나 어릴 때부터 부자여서 지금 내가 그냥 아버지가 타던 차를 물려받았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금전적인 여유가 없지만 꼭 해외여행은 가야 하고 좋은 호텔에 좋은 숙소에 머물러야 되고 밥 한 번을 먹어도 고급 식당에 다녀온 흔적이 필요하고 명품관을 사지는 않을지라도 평소처럼 늘 다니던 것처럼 거기를 다녀온 흔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댓글과 좋아요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죠. 언제부터인가 실제 가진 것보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통한 만족감이 더 큰 가치가 되었어요.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누렸던 더 소중한 것들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대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죠. 모두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는 그 모든 근원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두는 것이고 성공과 행복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영심과 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은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진실로 잘 사는 것, 진정한 성공,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살고 싶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섬길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왕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진 왕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그들의 좋은 것을 빼앗고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왕 노릇하는 것, 자신들의 요구가 사실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모든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당장에 원하는 좋은 옆나라의 왕을 우리도 원하고 그 왕을 통해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을 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더 진정한 왕을 구하게 될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지만 더 옛날부터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던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 안에 있었으면서도 아버지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체하고 싶어하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요구와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를 누려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호기심들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그 영원한 어떠한 것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여호와 중에 더 뛰어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처럼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인생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맛집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만 사모하고 다른 나라 여행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되지 좋은 물건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형편에 따라 누리는 것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는 세상의 전부이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사람의 태도가 변하고 시대마다 모든 심리적인 모든 것들과 물질과 모든 편의가 변할지라도 모든 것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신실하시고 믿으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자리를 인정하는 삶,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삶.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소유하려 하든지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의 범위, 우리의 사랑의 지경, 사랑의 정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할 때 금전적인 어떤 금액, 선물의 어떤 정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베푸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의 기준에, 모든 것의 고민에, 모든 것의 생각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부족함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원했지만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찬양의 고백에서와 같이 나의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 살아있고 부족함을 대신하기 위해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먼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먼저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말씀에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감정적이게 될 때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